좋습니다. 우선 그 일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보살님께서 그 조직에 여전히 있다면은 상황 따라서 그걸 밝히고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합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보살님이 그 조직에 다시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시 들어갈 가능성도 있나요? 근데 보살님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살님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그게 아주 보살님이 생각할 만큼 심각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아주 일시적이고 아주 찰나적인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그런 반응을 하겠지만 또 다른 어떤 행동도 다른 말을 들으면 다시 그런 마음들은 쉽게 바뀌어요. 보살님에게 문제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보살님을 안 좋게 본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보살님 마음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볼 것이라는 믿음이 문제가 돼요. 보살님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 볼 때마다 언제나 위축되는 자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본 모양이다. 그 사람도 저 소문을 들었겠지. 그 사람도 왜곡된 그것을 진실로 알겠지. 이런 어떤 보살님 마음이 위축된 마음으로 자꾸 위축된 생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다른 사람들이 타자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 사건이 있으면 그냥 보살님에겐 그 일이 아주 심각한 일이겠지만 무슨 중간 관리자 내지는 그 위에 관리자 그런 분들에게는 그 일은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조직 내에서 흔히 있는 일이죠. 조직 간의 어떤 갈등들이죠. 의견이 달라서 어떤 갈등이 나는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살님이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일을 할 때도 적당한 시간이 있는 것이거든요. 설령 그게 뭐 억울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일을 다시 밝혀서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은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그렇게 묻어두세요. 그리고 보살님이 그 조직에 다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찰나적인 것이요. 어떤 그렇게 사람들이 한 번 마음먹었다 길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차후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전개됨으로써 또 그런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살님이 그 그분들이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을 처리했을까? 그 그 어떤 진실되지 않게 그렇게 일을 처리했고 잘 알아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을까? 뭐 그거는 보살님의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아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뭐 팔이 안으로 굽다 그러죠. 자기가 좀 더 친한 사람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일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그 일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 사람이 이 일은 일에 전개되었음이라 하면 대충 그걸 그냥 믿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와 좀 더 가깝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어떤 성향들이에요. 사회가 정의롭지 않거든요. 비합리적이고 그런 비합리적인 일들은 사회생활에서 아무 거의 일상적인 일 아닌가요? 그 아는 대로 산다는 게 아주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 내가 나의 내적인 성향대로 내적인 성향이 옳아서 외적인 표현들도 옳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뭐랄까요? 붓다의 덕을 칭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붓다는 혼자 있을 때랑 여럿이 함께 있을 때랑 어떤 말과 행동이 똑같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붓다의 덕을 칭찬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기대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올바른 이념을 추구해가면서 그 올바른 이념들의 행동하고 활동하고자 하는 어떤 조직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맨 처음 그 조직에 발을 담았을 때는 아주 순수한 그런 이념으로 무장하면서 어떤 그런 바르게 살기를 처리하면서 그 일을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올바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그 일을 계속하는 동안 내내 유지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 다 불안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것도 조직이고, 어떤 알력들이 생겨나고, 어떤 이해관계들이 생겨나고, 지배와 피지배가 생겨나고, 영향력을 더 크게 하려는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싸움도 생겨나고, 수많은 어떤 그런 조직 내에서 흔히 있는 그런 것들이 거기도 당연히 생겨나죠. 그런 속에서 처음 가졌던 그런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유리되겠어요.
보살님은 순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그런 조직이 순수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도 오래 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인정해 주려고 그러고, 또 설령 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오래 있는 사람의 의견이 틀렸다고 알더라도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을 더 존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옳은 걸로 다 통하는 건 아니거든, 사실. 불완전한 어떤 사회 속에서, 불완전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보살님이 만약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옳다는 거기에 만족할 수 있어요. 보살님은 순수하거든요. 보살님은 순수하게 옳음을 이렇게 추구해 가지만, 그 어떤 보살님이 속한 사회는, 조직은 그렇게 옳음만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될 거예요. 요즘은. 세 번째가 뭐였죠? 없애고 싶은 게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의 마음 상태를 알아보세요. 슬프죠. 사실 근데 슬픈 것도 크게 슬프지도 않은데 눈물 줄줄 나요. 마음이 이미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 근데 지금까지 그 일을 여러 번 겪었겠죠. 여러 번 겪으면서 그 일을 보살님 마음이 슬픈 일이다. 이건 울 일이다. 라고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시고, 그런 생각에 반응하는 마음들, 슬픔의 반응,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면 그런 반응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아세요. 눈물이 흐르면 그럼 눈물 흐르는 거 이렇게 지켜보세요. 거기에 몰입하지 마세요. 그 감정에 몰입하게 되면은 그게 어떤 계속 거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 감정이 되었든 마음의 생각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눈물이 흐른다라도 육체적 어떤 물질적 현상이 되었든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 또한 수행의 대상이에요. 객관적으로 봐보세요. 운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좀 재밌어요. 웃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울지? 하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포사님 마음을 이해해야죠.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좋은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알아챈 힘 또한 좋아져야 돼요. 알아챈 능숙해져야 되고, 알아챈 마음의 힘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뭔지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좋은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보살님이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은 졸릴 때 마음이 졸림에 따라서 일어나는 느낌들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느낌도 존재하고 어떤 몸의 힘이 빠진다든지 그런 느낌들도 있어요. 그런 느낌들을 어떤 졸음의 현상으로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졸음 자체를 마음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있어야 돼요. 주체적인 자신의 의지, 모든 것이 자신의 이치라고 한다면 무하고 모든 것이 조건 속에 연계해서 일어나는데, 그럼 좋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 좋은 것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뭐 이런 의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불교가 아무런 무의지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원인결과의 어떤 이어짐이고, 단지 원인결과의 이어짐이라면 그건 결론도 이미 정해져 있다고, 이런 결론이 나와요. 결정론적 세계관이 되는 거죠. 근데 불교가 결정론적 세계관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럼 자연의 이치란 것과 어떤 좋은 것을 추구해 가고자 하는 어떤 선한 의지들, 이것이 그리고 어떤 결정론적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한 이해는 완전하지 않아요. 보살님 관심 있게 수행 통해서 자신이 한번 알아보십시오. 자, 인터뷰 하겠습니다. 네, 하실 분 하세요. 네, 보살님. 수행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요. 수행에 이익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수행을 계속 해나가게 되면 마음이 안 좋을 때,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다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고자 해요.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억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자동적으로 수행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고통의 문제를 지금까지 수행을 해오면서 수행이 능하지 않을 때는 고통을 피하고, 고통을 없애려고 그러고, 고통을 회피하고 다른 걸 하려고 그러고, 술 좋아하면 술 먹고, TV 3시간 보고, 이런 걸로 해결했는데 다 본질적인 해결이 안 돼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수행을 계속해 나가게 되면 수행을 통해서 조금씩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행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려면 수행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아요.
고통이 있을 때 수행의 어떤 이익이 너무나 분명해요. 마음이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자신을 발견해요. 이 자신이라고 먹기를 표현하자면 괴로움부터 그 이해를 통해서 자유로운 자신을 봐요. 그럼 그 괴로움도 힘이 약해져요. 이런 걸 자꾸 경험해 보다 보면은 마음이 괴로울 때 수행밖에 없다라고 마음이 확실히 알아요.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 보는 것 또한 최소한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사님께서도 수행을 어느 정도 능숙하게 하시기 때문에 괴로운 것은 아주 구체적 대상입니다. 그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걸 알 거예요. 근데 보살님 말을 통해서 보면 그 아는 데 머물러 있죠.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은 지혜를 일으키면서 아는 걸 하셔야 돼요. 자연이치다 대상이라도 일으켜주면서 그걸 안다면 아주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로 예를 든다면 전 괴로우면 뭘 확인하냐면요. 내가 그 괴로움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확인해요. 괴로움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괴로움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얼마나 괴로움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보다 자유롭다는 게 주된 것 같아요.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걸 확인해요. 보살님 자꾸 수행을 해나가실 때면 처음에는 알아처럼 해나가고 그 다음엔 아는 마음을 알아가고 그 다음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해나가고 나아가면 수행에 좀 더 어떤 그런 실전 법을 관찰하면서 이해가 깊어져 가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한 이해를 확인해가요. 이해를 확인해가면 그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많이 자유롭습니다. 계속 그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어제 부살님이 아는 마음 이야기 안 했나 우리가? 아는 마음 계속 확인하니까 계속 확인이 돼요?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확인하고 가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대상이거든요. 그쪽은 대상들이에요. 대상들이고 아는가라는 질문은 그 대상들을 알고 있는 마음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안다는 것이 마음에 이해되는지 그 이해의 느낌이 마음에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는가라는 질문은 대상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랑 마음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아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안다는 게 마음에 수긍됩니까? 그 느낌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 느낌이 있으면 그걸 계속 자주자주 물으세요.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것만 물어도 됩니다. 예, 그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예. 보살님 하실랍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건 7개월 동안 수행해 가면서 계속 고요함을 추구했던 거예요. 고요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지금 그게 마음이 잘 안 되는 거죠. 사실 활발함과 균형이 안 맞는 고요함은 이 수행에서 큰 의미가 없어요. 활발함에 나와서 마음이 끼어있는 것이고 대상들이 쉽게 알아지는 것, 대상을 가볍게 옮겨가면서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되었을 때 마음에 활발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살님께서 좌선할 때 그렇게 마음이 고요하다면 좌선을 하지 마세요. 좌선을 잠깐만 하세요. 좌선 초기에는 마음이 많이 끼어 있을 거예요. 초기에 이렇게 수행하시다가 마음이 그렇게 고요한 상태로 빠지게 되면 일어나서 걸으세요. 걸으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활발해져요. 걸을 때도 그렇게 고요합니까? 그건 질문하고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는 질문들. 마음이 지금 뭘 알고 있지? 뭐가 일어나고 있지? 내지는 보는 것이 어떻게 보는 거지? 어떻게 가능하지? 뭐 이런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조사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활발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런 질문들. 그렇게 해도 알아지는 것이 없습니까? 확 어떻게 대단하게 되는 걸 바라지 마시고요. 그렇게 물었을 때 새롭게 알아지는 어떤 것이 생겨나지 않나요? 어떤 느낌이 되었든 소리가 되었든 보통 느낌과 소리죠. 새롭게 느낌이 알아지고 새롭게 소리가 알아지고 이렇게 알아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이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감을 못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알아차린다는 것, 느낌을 안다는 것, 내지는 소리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살님이 저 야외에 가서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야외에 가서 이렇게 빨리 한번 걸어보세요. 야외에 가서 빨리 걸을 때 보살님 자신의 관심을 갖고 이렇게 빨리 걸어보십시오. 보살님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있음을 아는 것,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어떤 것이 일어나고 어떻게 알아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빨리 걸을 때 내가 수행을 어떻게 전혀 조작하잖아요. 보살님 문제는 수행을 어떻게 하려는 내 개인적 의지가 아주 강해서 문제가 돼요. 근데 이렇게 빨리 걸을 때 자기 상태를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일어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마음이 어떻게 아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평소에 설령 안 걷더라도 활동 같은 거 안 하니까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것들. 직장 다닌다 하더라도 운전도 해야 되고 운전도 활동하는 거예요. 버스도 타야 되고 이런 어떤 활동할 때 다 그 마음을 활발하게 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은 수행해야 된다고 정해놓고 있고 그렇게 정해놓은 시간 동안에 뭐 좌선 경영하고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영이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몸이 움직이고 활발한 것 이것이 어떤 경영이 그런 활동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몸이 움직이면서 활동하고 있는 사이에 수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도 활발해져요. 중요한 건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가 중요해요. 사실 마음이 자선하시면 고요함만 추구하고 활발한 힘이 약해요. 대상들이 안 알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어떤 활동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살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죠. 마음의 상태가 균형이 안 맞아요. 활발한 힘이 약하죠. 활발한 힘이 약한 이유가 고요함을 좋아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다는 게 뭔지 한번 우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밖에서 아주 빨리 걸어보세요. 빨리 걸었을 때 보살님이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알아지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아주 바른 알아차림이에요. 가장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죠. 우리는 수행을 할 때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고 싶어요. 나중에는 알아차림 마음 힘이 좋아지면 아주 미세한 대상들, 좀 강하지 않은 어떤 대상들도 그런 식의 알아차림을 해나가요. 내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그거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세요, 하실 분. 예, 하십시오. 예, 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사회주께서 책에 평온할 때 조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 정확히 그 상황, 그 문맥에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마음이 고요할 때 고요함을 깨어지기 위해서 조사해야 된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게 평온한 상태란 말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고요한 상태가 같은 말일 거예요. 조사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조사하는 마음은 지혜의 마음이요. 조사했을 때 관심이 생겨나야 조사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사하는 마음은 왜 우리가 조사를 하는가 하면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의 답을 얻기 위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조사를 통해서 어떤 보는 거 어떻게 보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는구나 라는 어떤 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 그게 조사의 목적이에요. 관심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 마음을 활발하게 만든다는 것이요. 그래서 평온할 때 고요함의 마음이 치우쳤을 때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통해서 관심을 일으키고 관심을 일으킴을 통해서 마음의 활발함을 일으키는 것 지혜적인 요소로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은 활발해요. 이렇게 관심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목적이지 조사의 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조사의 목적이. 예, 그것 또한 조사일 거예요. 그렇게 계속 질문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걸 알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수준의 지혜인가가 문제가 돼요. 어떤 수준의 지혜인가? 생각을 통해서 얻는 지혜의 수준이에요. 사회적 수준이에요. 근데 사회적 수준의 지혜들, 그런 지혜들이 얼마나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 수혜를 통해서 얻는 지혜, 통찰의 지혜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생기지 않아요. 통찰의 지혜는 어떤 사유의 전개 과정에서 생겨나지 않아요. 통찰의 지혜는 실제하는 것을 관찰해 가면서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겨나요. 갑자기 확 알아져요. 그 일어나는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어떤 그 강력함도 다르고, 그 잠재력도 다르고, 어떤 삶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혜는 그런 식으로 생기질 않아요. 사유를 통해서. 예, 거리감이 있다면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거리감이 생겨나요. 그때 좀 더 잘한다면 본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잘한다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보는구나. 자연히 이치구나. 이런 이해도 함께 떠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수행을 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어제 알아차림을 잘 하셨어요. 알아차림이 수동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알아차림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잘 될 때 한번 멈춰보라고 하셨죠. 했죠, 내가. 멈춰보니까 어떻게 알아지던가요?
보이는 것만 보이든가요? 느끼는 들을 같은 건 안 하시든가요? 좋습니다. 거리감은 내버려 두고요. 네. 들리는 게 있습니까? 보이는 것과 더불어서. 느낌들도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알아차림이 우리는 바른 우리가 여기서 네. 우리가 어떤 해 나가고자 하는 알아차림이요. 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내가 수행에 개입하지 않아도 난 단지 가만히 있지만은 보는 마음은 보고 듣는 마음은 듣고 느끼는 마음은 느껴요. 그것들이 자기 성질대로 자기작용해 나가는 것이요. 다 어떤 법의 일어남이고 무화적 현상들이죠.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해 가면서 어떤 그 일어남에 대해서 이해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님께서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대상이 알아지는 그런 상태가 계속 이렇게 잘 된다면은, 그때 마음이 이렇게 깨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 아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가라고 물어보면서 아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안다는 것은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상의 형태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마음이 순수하게 대상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인지하고 있음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는가라고 물어보면서. 그리고 그게 마음이 이해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수행에 개입하지 않아도 수행이 자연스럽게 될 때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마음쪽으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알아차리면 계속 그런 식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일어나는 걸 자연스럽게 하세요. 좌선할 때도 그렇게 잘 돼요. 생각을 관찰할 수 있습니까? 생각이 빠집니까? 생각을 관찰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네. 그사님이 그리고 거리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거리감을 두려고 하지 마세요. 예, 좋습니다. 그것 또한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네.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거리감을 두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네. 그걸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고 단지 알아진 대상이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거리감이란 것은 그런 이해의 결과로도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에요. 거리감이라는 게 마음에는 거리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대상이 나와 상관없다고 알기 때문에 이런 거리감이 생성되는 거예요. 거리감을 두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수행은 원인을 채워가는 것이거든요. 이 지혜가 원인으로 해서 거리감은 결과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원인에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이렇게 뒤에서 보는 것처럼 느껴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면 보는 존재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같이 어떤 아는 것의 존재감이 느껴지는데,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참 신기하게 항상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뒤가 어느 곳인 줄 아세요? 내 눈이 안 닿는 곳이에요. 그런 경우에 보면 공통적으로 그래요. 내 눈이 안 닿는 곳에 존재해요. 내가 왜 이게 항상 어떤 자연스럽게 아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 꼭 아는 것이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뭔가를 알 때 시각적 대상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취해요. 근데 안다고 하면은 눈으로 보는 아는 것이 우리 90%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왜 뒤에 있는 것을 느껴지냐면, 이 마음은 그렇게 의지가 없어요. 자기 개인적인. 단지 알아지는 것들이 이렇게 다 알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단지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존재감이 꼭 내 치아가 안 닿는 뒤쪽에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것 또한 수양의 알아차림의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지금 하실 것은 아는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해하는 쪽을 체크하시고, 그렇게 해나가십시오. 좋습니다. 수행하는 것과 산책하는 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수행으로 산책하시면 돼요. 근데 수행이, 그 사장님께 수행이 이런 건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그렇게 바르지 않아요. 수행이라는 것은 알아가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생각이 없는 것이 수행이 아니에요. 생각을 아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생각이 일어났다는 걸 아는 것. 산책을 하게 되면은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발바닥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는 발바닥의 느낌을 아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산책하다 보면 손이 흔들리면 손에 느낌이 있어요. 느낌 있다고 아는 것. 바람이 스치면 느낌이 일어나요. 느낌 있다고 아는 것. 또 물소리가 들려요. 소리 있다고 아는 것. 이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아니, 생각대로 못 사는 것 아니에요. 생각도 이 순간 살아가는 삶의 한 형태예요. 느끼는 것이랑 생각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다 마음이 하는 것이에요. 알았을 때 이 순간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 생각을 아는 것이죠. 느끼면 느끼는 것도 아는 것처럼, 소리 있으면 소리를 아는 것처럼, 생각도 생각하면 생각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았을 때 이 순간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알았을 때 수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아차린 걸 하세요. 내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세요. 명상의 효과요. 명상의 효과, 명상을 하게 되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죠.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주위의 환경의 지가를 잘 안 받습니다. 점점 수행 명상을 해나가고 자기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항상 자기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어떤 자신의 나라는 것이 아주 굳건해져요. 이렇게 나라는 것이 아주 굳건해지면 내 주변 환경이나 주변의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다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해나가게 되면 내 어떤 나에 대해서 이해해 나갈수록 내 마음의 반응들, 어떤 나의 경향들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나의 경향이나 내 마음의 반응들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가요. 다른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말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저렇게 말하는지 하는 이해가 생겨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적당하고 어떻게 말하는 행동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내게 생겨나요. 나를 이해해가면 이해갈수록 다른 사람 또한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상대방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더 무난하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내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 이전에 여러분이 수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수행하는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내 밖에 있으면,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마음이 내 밖에 있으면 마음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내 밖에 있지 않고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점점 마음은 좋아져요. 좋은 사람이란 것이 무슨 바깥 외적으로 화려하고 뭐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이런 외적 조건으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내적 조건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좋은가. 그 외적 조건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적 조건이 좋으면 내 스스로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목적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 내적으로 내 스스로 좋아지고 외적으로 타인에게 나는 좋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안도 좋고 바깥도 좋은 것이죠. 수행을 한다는 것은. 나를 알아가는 것이요. 마음을 내 안에 두고 내게 관심을 갖고 나를 이해가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나가는 것이에요. 수행 한번 해보십시오. 어린 분들.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은 사실 근본적인 불교가 전성돼 오면서 상당히 나중에 추가된 부분이에요. 사회적으로 불교가 대중화되고 많이 포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다 보니까 사회적 목적성을 가져야 돼요. 사회적 목적성. 사회적 목적성이라는 것이 타인을 위한다 이런 어떤 사회적 목적성을 가져야 됐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새롭게 생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불교가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나 자신을 구제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구제하는 것이 불교의 근본적인 취지예요. 왜냐하면 타인의 고통은 나의 짐작이지만 나의 고통은 직접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나의 고통을 내가 해결하고 난다면은 나의 고통을 내가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 길을 가르쳐 주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이익된다고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게 돼요. 우선하는 것이, 불교에서 우선하는 것이 나를 구제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죠. 부처께서도 경전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경우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법을 펴라고 말씀하셨는가? 자신의 삶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다른 일을 위해서 법을 펴라고 말한 거예요.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 그걸 먼저 해야 돼요.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게 나를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깨끗하지 않은데 남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준다고 하지만 우리 학생들도 친구에게 뭘 좋은 일을 하겠죠.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다른 뭐 불의 성금도 내고 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얼마나 자기 마음이 순수해요. 내가 친구에게 이렇게 뭘 도움을 줄 때 내가 도와준다는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날 좋게 볼 것이다.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다른 그분들이 보면 그 사람이 날 칭찬할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남을 도와준다고 할 때 언제나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좋은 마음도 있고 사실 안 좋은 마음도 함께 있으면서 도와주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 또한 다 내 마음의 문제들이고 내 마음의 번뇌들이죠. 근데 자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람들은 이렇게 도와줄 때 100% 순수해요. 오직 타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돼요. 일체정성을 제도한다는 것이 불교의 근본적인 취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제도하는 것, 그게 불교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순수해요. 나름 순수한데 사실 나 부처님 가르치면 사실 안 맞아요. 내가 수행을 끝낸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내 존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될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 도움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의식을 뭐 안에 두든 밖에 두든 그건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식을 그 선생님께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의식을 꼭 시각이 안 닿는 어느 게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식을 어디 도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알아차림 해나가고 알아차림에 자기 의지가 거의 개입되지 않으면은 꼭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지 뒤에 둬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이다 이게 아니고 위파사나 수행을 바르게 해나가고 알아차림이 바르게 되면은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돼가는 거예요. 꼭 할 수 있어야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고요.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야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에요.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은 바른 견해가 있고 실제 일어나는 것을 하나만 알고 있어도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10년째 수행을 하고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알아차림을 조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알아차림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볍게 나오고 물러나게 보게 되고 이렇게 물러나서 보는 알아차림이 능숙해지면은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알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것이 꼭 한꺼번에 알아져야만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파사나 수행은 견해가 바르고 실제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 하나만 알아도 위파사나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소리 하나만 알아도 위파사나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요. 바르게 해나가면 그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알고 있으면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너무 좀 이렇게 규정지어서 정의하지 마십시오. 견해가 바르고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건 많이 다르죠. 집중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지혜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집중은 대상과 밀착한 상태예요. 대상과 밀착한 상태고 대상과 밀착한 상태가 집중된 상태고요. 어떤 대상이란 지혜가 있을 때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이렇게 거리감이 생겨요. 떨어지게 돼요. 전혀 어떤 그 결과물이 달라요. 지혜는 다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이 일어남이 그 자연스러운 그 자체라고 이해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이게 법이란 것이거든요. 지 조건에서 자기가 일어난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마음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과의 거리감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현상이 많이 다르죠. 뭐 알아가는 것은 어떠세요? 일단 전 사실 그런 것보다는 실제 일상의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관심이 있어요. 그건 좋습니다. 대화하면서 수행하는 것인데요. 이야기하면서 수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수행하는 것은, 말을 하면서 수행하는 것은 나중에 아주 능숙해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주 쉬운 것부터 하세요. 그럴 때 일어나는 느낌들, 그걸 가볍게 알아가는 것. 의식을 내 안에 넣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관심만 내 자신에게 두면 돼요. 그리고 일어나는 것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알아가면 돼요. 알아가려고 하셔야지 어떤 조건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수행의 조건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일어나는 것을 가볍게 알아가려는, 그 아는 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십시오.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세요. 없으면 이렇게 돌아갑시다, 우리. 교사님 하십시오. 알았지만 잘 될 때는 잘 됩니까? 그건 생각하기 따라 다르죠. 좋습니다. 그런 이해들이 다 사유적인 전개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빵이 대상인가? 빵이 대상이죠, 대상은. 왜냐하면 그 실제적 대상도 대상이고 관념적 대상도 대상이에요. 대상은 알아지는 모든 것이 대상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뭔가 대상이 없다는 것도 대상이에요. 대상이 없다고 알 수 있으면 그것 또한 대상이에요. 아니다고 말한다면 바른 알아차림의 바른 사띠의 대상일 때, 바른 사띠, 바른 알아차림으로 한다면 바른 알아차림의 전제는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고 대상이 실제일 때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말해요. 그럼 바른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한다면 빵이라는 관념은 대상이 안 되죠. 바른 알아차림의 대상으로서의 어떤 물질들은 다 감각기관에 직접적 작용하는 대상이에요. 코는 냄새요. 빵이 아니라 냄새죠. 코에서 냄새 난다면. 눈을 봤을 때는 보이는 것이고, 그게 부슬거리고 소리 난다면 들리는 것이고, 닿았을 때는 느끼는 것이고, 빵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 들리는 것, 보이는 것, 냄새나는 것, 만나는 것, 이것이 바른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바른 알아차림의 대상인가 빵이라고 하는 관념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그 알의 대상은 알의 대상이 되는 건 다 대상이라고 불러요, 수용적으로. 관념도 대상이죠. 우리가 눈 감고 어떤 영상을 떠올려서 그 영상이 나타나는 마음속에서 이것도 대상이에요. 실제가 아니지만 순수하게 관념적인 것이지만 이것 또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 그게 모두 다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알아차림하고 식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대상은 알아차림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색수상 행식에서 식이라고 하는 것이 식이라고 하는 것과 알아차림은 달라요. 알아차림은 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알아차림은 행에 들어가요. 행의 알아차림, 사띠라고 하는 것이 행에 들어있어요. 행에는 50가지 행이 있어요. 사마디, 마음의 고요함, 그리고 마음의 대상을 보내는 이런 작용들, 그리고 화, 욕심, 행복, 기쁨, 이런 어리석음, 이런 것들도 다 행에 들어가 있어요. 마음의 다양한 의지작용, 이렇게 총칭해서 부르는데, 이것들이 다 행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은 뭔가? 식은 순수하게 마음의 인지작용을 말해요.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작용, 순수하게 인지하는 작용을 식이라고 이렇게 이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과 알아차림은 그 오온에서의 분류가 달라져요. 알아차림과 식은. 그러니까 식 자체가 알아차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좀 구조적으로 설명했을 때 대상이 있고 소리가 됐든 보이는 것이 됐든 대상이 있고 대상과 맨 처음 접하는 마음의 작용, 대상으로부터 정보를 취하는, 대상을 순수하게 인지하는 작용, 이 작용을 아는 작용이라고 해요. 아는 작용이 알고 그 다음 억지로 구조를 만들어서 말한다면 그 다음 지켜보는 마음이 그것이 있음을 알아요. 이게 수행하는 마음, 이게 알아차린 마음이죠. 알아차린 마음이 그 다음에 있는 거죠. 식이 있고 그 다음이 알아차린 마음이 작용해요. 이 두 가지 기능이 달라요. 그리고 색수성 행식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색이 대상인가? 수는 마음이기 때문에 수 또한 수도 느낌이기 때문에 마음이거든요. 수 느낌도 대상을 취해요. 느껴지는 대상을 취하죠. 그리고 우선 이게 고정적으로 뭐는 대상이고 뭐는 마음의 경우, 마음은 대상을 취하는 마음도 될 수 있지만 다른 마음의 대상도 되게 돼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수라는 것이 느껴지는 대상을 취해서 느끼고 또 그게 수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사유적으로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 아는 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게 중요해요. 내가 사유적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그 이해는 언제나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사유적 이해고요. 수행을 해 나가시다 보면
직관적 이해가 생겨나요. 통찰이 되어서. 뭐 이렇게 바라보면서 보이는 걸 보면서 아 대상이구나 라고 확 이해될 때가 있어요. 이런 이해가 진짜예요. 그때 대상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어떤 보이는 것에 대해서나 들리는 것에 대해서나 어떤 분명한 대상이 뭐라고 분명히 마음에서 남이 확 생겼을 때 이런 이해는 그 힘이 아주 좋아서 다른 것에도 쉽게 적용이 돼요. 아는 것에 대해서 대상으로 이해하면 소리도 대상으로 이해되고 나아가서 생각이 왜 대상인지 생각을 대상으로 이해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생각이 왜 대상인지 이런 이해도 함께 해나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했을 때 어떤 진실한 나의 이해다. 나라는 말을 억지로 쓴다면 진실한 나의 이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유적으로 대상이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서 설령 내 마음에 어떤 이해가 생기는 것 같아도 그 이해가 그렇게 본질적인 이해가 못 돼요, 사실은. 그렇게 힘도 없어요. 다른 것에 적용시키면 내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로서의 작용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유하는 것보다는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수행은 지혜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지혜가 나도록 수행한다. 이건 말의 논리가 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수행은 지혜가 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면 해나가려고 그러고, 바른견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이어지게 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해나가셔야 돼요. 이런 노력이 곧 지혜가 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이에요. 그렇게 생겨나는 지혜의 결과뿐 아니라,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 자체도 좋아요. 왜냐하면, 알아차림 있고, 견해가 바르고 하면 점점 내 마음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맑아져가요. 행복해져가요. 그 과정, 정말 바른 길은 결과도 좋고, 과정도 좋아요. 수행의 길이 그래요. 수행의 길이라는 것이 그 과정도 좋고, 과정도 행복하고, 결과도 행복해요. 이런 건 정말 드물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결과가 좋더라도 과정은 거의 대부분 괴로워요. 다 욕심을 하기 때문에. 수행은 그렇잖아요. 수행은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아요. 그래서 부다께서 경전에서 이 법은 처음, 중간, 끝이 다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좋은 이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선 자선할 때 마음이 멍해졌을 때 아주 별별 생각이 다 나요. 아주 뭐 내 마음 깊숙이 있는 생각들이 하죠.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생각도 마음이 해나가요. 마음 힘이 약해졌을 때 그렇게 돼나가요. 꿈도 어떤 그런 비슷한 비슷한 상황 속에서 꿈을 꾸게 되겠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것들을 수행의 대상으로 삼지를 못해요. 그때는 그 상황이 어떤 상태인가를 아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그 상태는 수행의 상태가 아니에요.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몰입된 상태죠. 거기 빠져 있어요. 힘도 없고 깨워줘야 되거든요. 깨워주는 방법은 질문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깨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 관심을 일으키는 것도 안 되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걷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마음이 이렇게 이 마음이 이 말하고 저 마음이 저 말을 하는데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을 하는 마음, 이 말 하는 마음이 이 말 하는 마음이고 저 말 하는 마음은 저 말 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 마음이 달라요. 각자 지 성향대로 자기 말을 해요. 말싸움도 하고 그래요. 이 의식이 많이 다운됐을 때 그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의식이 아주 명료할 때도 이런 게 일어나요.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이 마음은 이렇게 하자, 저 마음은 저렇게 하자라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면서 말싸움을 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화체의 생각이라 할 수 있어요. 성향이 전혀 다른 마음이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어떤 그런 마음들을 내가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그냥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면 어떤 성향의 마음이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면 어떤 제어할 필요가 없어요. 알 수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계속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지켜볼 수 있다면.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을 지켜볼 수 있으세요? 아까 생각을 알아차림한다고 하시는데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까? 자꾸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한다고 하시고 일어날 때 안 생각한다고 하시고 자꾸 해 나가시다 보면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점점 능숙해져 가요. 그러면 나중에는 생각이 이렇게 진행될 때 그 진행되는 생각을 통째로 다 할 수 있어요. 점점 그게 능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할 때는 알아차리기 쉽다고 하셨거든요. 경영할 때 그럼 대상들, 소리 들리는 것, 느낌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가볍게 대상들을 옮겨가면서 알 수 있습니까? 깊이 있게 알지 마세요. 가볍게 대상들을 옮겨갑니까? 수동적으로 옮겨갑니까? 대상이 있다고 알고 옮기고 있다고 알고 옮기고 이렇게 옮기십니까? 내 의지로 뭘 보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보이니까 보는 겁니까? 알아지니까 아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알려고 해서 아는 겁니까? 그건 다르다는 건 짐작이고요. 사실 그렇게 일어나는 의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도가 쉽게 알아지진 않거든요. 그냥 알아지는 것은 알고 알아지지 않으면 무시하면 됩니다. 불교 수행이라는 것이 모든 걸 다 자세하게 알아야 불교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 수 있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면 불교 수행은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지지 않는 것을 짐작으로 그게 있다라고 짐작하지 마세요. 의도는 있지만 의도가 알아지지 않아요. 의도는 쉽게 알아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미세한 마음이에요. 그냥 발이 갔어 다 하면 느낌이 일어나요. 그 느낌을 알면 됩니다. 부사님께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알아채면 하고 있다면 아주 바르게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렇게 수동적으로 알아채면 해나가면 점점 마음이 가벼워져 갈 거예요. 가벼워지고 점점 빨라져 갈 겁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좌선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좌선할 때 왜 그렇게 힘이 많이 약해지냐면은 좌선할 때는 우선 대상이 걸을 때보다는 약해요. 분명함이 약하죠.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의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지금 느낌을 보면 좀 전에 있는 느낌이랑 지금 있는 느낌이 그렇게 다르게 느끼지 않아요. 신선하게 느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자선할 때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의 밸런스를 맞춰가고 계속 알아차림 해나가고 자기를 점점 이해해 나가게 되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어느 순간 아주 신기하고 재밌게 느끼기 시작해요. 일어나는 것이 언제나 새롭다는 걸 이해해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에 관심이 생겼을 때 자선하면서도 수행을 아주 재밌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해 나가세요. 보살님도 하실 말씀 있나요? 수행해야죠. 뭐 답이 있나요?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다고 알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서 수행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두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일어나면, 두렵구나라고 이렇게 아세요.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아세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나와 상관없이 조건에서 일어났구나, 자연의 이치다라고 이렇게 알아가면 됩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이구나, 대상이네, 라고 이렇게 알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알아가면 두려움부터 자유로워져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는 어떤 기본 취지입니다. 없기를 원하지 않아요. 일어나는 건 조건 속에서 일어났어요. 우린 일어난 것 이거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요. 바르게 봄으로써 자유로워져요. 그것이 뭔지 이해함을 통해서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이거 두려움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예, 없애려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못 되는 것이에요. 내가 두렵구나 그거 아니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은 내 것이 아니고 두려운 마음 그 자체예요. 두려움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안다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다고 아는 것이에요. 알아차림 명상이라는 것은 알아가는 수행이에요. 알면 돼요. 있다고 알면 그걸 아는 겁니다. 아니, 다른 수행은 어떠세요? 사실 나는 이런 특별한 것보다 일상적인 수행에 관심이 많아요. 보통의 대상을 대상으로 어떻게 수행하고 계세요? 그렇게 쉽게 대상들을 옮길 수 있습니까? 잘 돼요? 마음이 활발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활발해요? 네. 좌선 때도 그래요? 당연히 우리가 부처님 아니니까 절이죠. 네. 절이 있다고 알지 마시고요. 느낀다라고 이렇게 알아보세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라고 이렇게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절임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지금 수준에서 기대하기 힘든 거예요. 절인다는 절임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다고 이해하면, 그리고 그게 알아진 대상이라고 이해하면, 절임을 싫어하는 마음이 약해져요. 절이다라고 이렇게, 절일 때 절이다라고 알고 그것을 참지 않습니까? 보통은 참아요. 참는 것은 노력으로 절임을 보는 거예요. 참는 것은 이게 싸우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참을 때는 절임으로 마음이